이르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자들 이야기입니다. 부자들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이건희 회장인데 이건희 회장이 입는 옷이 3천만 원짜리라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230수 란스미어라고 하는 천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저 옷이 3천만 원인데 그냥 가격을 매기기가 애매해서 3천만 원이라고 했답니다. 실내에서 사육한 양 1년 미만 된 양의 목덜미에서 추출한 양모로 만들었다니까 그냥 한번 구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2장 더 넘기셔서 16장 19절에 보면 또 하나의 부자가 나옵니다. 16장 19절 말씀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이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자색 옷은 이 당시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옷입니다. 그 지중해 근처에서 잡히는 뿔고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뿔고동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뿔에서 채취한 염료를 가지고 옷을 만듭니다. 그런데 요거 10,000마리를 잡으면 평방 50cm만큼 물을 들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을 가지고 염료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면 가장 그 당시에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의 3%의 상류층만이 이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대략 15,000명의 장정이 일한 분의 값으로 이걸 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6만 원씩 잡아도 대략 이 붉은색 옷은 9억 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부자가 그런 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금 부자려니 이런 부자가 아니라 16장 19절에 나온 이 부자는 9억 원 정도의 옷을 걸친 부자고요. 그리고 이 21절 말씀은 또 읽어보시겠어요? 이 부잣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았는데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비참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헌대투성인데다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 부자들은 손을 씻을 때에 물로 안 씻고 빵으로 손을 씻었답니다. 부드러운 빵으로 손을 씻어서 손에서 향기도 나게 하고 거기로다 음식을 집어 먹었대요. 그러니 부자이가 손 씻은 그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참함과 넉넉한 부유함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되어져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먼저 죽고 얼마 뒤에 이 부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둘 다 죽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육신은 일정 기간을 살지만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육체는 썩어지지만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부자도 나사로도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다른 세계로 갔습니다. 다른 세계로 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23절 말씀에 부자가 죽어 장사됨에 2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무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 그러면 너무 끔찍하니까 음부를 이 히브리어로는 하데스인데 하데스라는 말을 그냥 지옥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무덤이라고 해석하자고 우깁니다. 앵글로 섹슨 언어 중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차용해 왔으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무덤이라고 하자. 그런데 무덤이라 그런다 그래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가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돼 있지요. 저가 무덤 속에서 고통 중에. 끔찍한 겁니다. 무덤으로 바꾸든 지옥으로 바꾸든 상관없이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애걸 하고 있는 존재,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4절 말씀에 너무 갈증이 나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찍어서 나 좀 주세요 라고 강청합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목마름 속에 이 사람 몸부림치고 있어요. 영혼의 갈증을 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그 영혼이 영원한 갈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는 채워야 할 수많은 방들이 있다 그래요. 이 물질로도 채우고 지식으로도 채우고 하지만 영원히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채워도 영혼의 방을 채울 수 없는데 영혼의 방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세상 것으로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이 부자를 우린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자꾸 부자는 다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다 나쁘다, 그 성경의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서도 자기 남겨진 5 동생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도 잘 받았을 것입니다. 지식인이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꼭 이 부자 그러면 뚱뚱하고 배 나오고 놀부 같은 모습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식도 있고 덕망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을 겁니다. 집 앞에 거지가 있지만 내쫓지 않습니다. 조금은 너그럽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그런데 뭐냐 하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 거예요.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5 동생을 위한 기도가 있지요. 자신이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그랬고 타지도 않는 구더기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에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내 영화로움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매일 잔치하면서 비파 치며 노래했는데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내 위에 덮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에 이 부자가 부르짖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내 5 동생들이 제발 이 고통 중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영벌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영생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자는 원튼 원치 않든 그 끔찍한 지옥에 와 있고 이 지옥에서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이 부자의 비극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외칩니다. 16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28절이지요.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이 사람은 제대로 읽질 않았어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만약에 이 부자가 살아나서 형제들한테 가서 간곡히 지옥이 있으니 제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외칠 때 외면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해도 외면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해도 거절하는 걸요. 나를 받아들임을 인하여 영생을 얻으라 그래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부자는 가장 끔찍한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 되어졌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돌아올 때에 비로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자는 세상 것을 다 가졌지만 예수님을 갖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또 하나의 부자가 나옵니다. 오늘 부자들 이야기를 찾아가 보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사실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만 12장 16절 말씀부터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오후 예배에 나오시면 제가 뭔 재밌는 생각을 했는지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1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여기 보니까 또 한 명의 부자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였느냐 하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거지요. 돈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한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요. 쌓아둘 곳이 없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혼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멘. 부자라 그래서 영혼에 관심 없는 게 아닙니다. 부자일수록 영혼에 사실은 더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병철 씨인데 보통 뭘로 불렸는지 아시죠? 돈병철이라고 불렸어요. 이분이 죽기 전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A4 용지 4장 분량으로다가 질문을 쭉 썼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되게 유명한데 24개의 질문을 썼어요. 그래서 캐톨릭 신부한테 보냈는데 그 답을 듣지 못하고 병이 악화돼서 타계했습니다. 그가 이런 질문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런가 하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마지막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 질문으로 끝내 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런 건 저한테 보냈어야 되는데 말이죠. 영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도 지대한 관심을 그치고 있지만 관심으로 그치고 말았어요. 그냥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거기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합니다. 한때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답을 얻기도 전에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문제로 그 질문을 고민하지만 금방 잃어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기뻐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의하여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물질이 예수님 믿는 것을
가로막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재물을 우선 삼은 사람입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면 다 사는 줄 알았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밤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다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18장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18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이 사람도 부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이에요. 18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18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혼에 관심이 있지만 23절 큰 부자인 고로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영혼에 관심도 있고 영생에 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관심이 세상에 있습니다. 저울에 재봤더니 무게중심이 세상이 무거워서 영혼의 관심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10년 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발버둥을 칩니다. 새벽마다 보면 달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밤마다 헬스장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은 외면합니다. 행복하게 70년을 살려고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영생에 관해서는 몇 번 해보고 멈추고 맙니다. 교회 나와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 고민하다가 몇 번 고민하다가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럽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종교하고는 취미가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일을 취미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저는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날마다 와서 바늘로 찌르고 사진을 찍고 째고 또 꼬매고 하는데도 아무 소리 없이 감사합니다 합니다. 돈도 엄청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외면하고 포기합니다. 부모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녀입니다. 자녀를 전라도 사투리로 겁나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밥을 해먹이고 도시락을 싸먹이고 학원을 보내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키고 영양식을 찾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생에 관해서는 적당히 외면하고 삽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절규하고 죽어봐야 거기가 얼마나 끔찍한지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는다면 영혼에 투자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주일날 공부하지 않는다 하는 게 우리 집 철칙입니다. 아이 하나가 중학교를 갔더니 월요일날 시험이래요. 근데 주일날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달이 다른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아빠가 공부 못하게 한다고. 공부 안 시켰습니다. 끝내 못하게 하고 주일날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며 살자 그랬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적으로 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심어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가 먼저다. 할렐루야. 예수가 먼저입니다. 주일날은 절대로 책을 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걸 자꾸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영혼에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학생들만 아멘. 교회에서 성경대학을 열었습니다. 서너 사람 오고 말아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15년을 가르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영어 캠프를 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영어 캠프를 열 때마다 가득가득 찼어요. 원대 가서 영어 캠프를 열었더니 강의실이 가득 찼어요. 교회에서 성경대학을 열었습니다.
몇 사람 안 하세요? 제가 만약에 원대 가서 성경대학을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영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보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교만한 말 같지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꼭 참석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호된 성경 전도 훈련을 하자고 뒤에 써붙여놨는데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큐티 모임을 합니다. 큐티 모임을 오거나 성경대학을 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걸 왜 안 하지 사람들이? 이걸 왜 도대체 안 하는 걸까?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한 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나갈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샤워하고 나간 것 같으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 공부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큐티 모임을 합니다. 큐티 모임을 하려고 1시간씩이나 전동차를 타고 오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1시간 타고 왔다 1시간 가시는데 그 시간을 놓칠까봐 8시 반부터 출발을 하신답니다. 와서 큰 은혜 가운데 말씀 나누고 갑니다. 그런데 4명, 5명, 6명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5, 6명 합니다. 영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건 약한 교회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날마다 진행되어집니다. 중보 기도자를 모집했습니다. 5명 모집되어졌습니다. 금요 집중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주엔 30명 나왔더라고요. 영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청소를 하겠다고 청소를 요청하고 헌신과 충성을 요구했는데 한 사람도 적어내질 않았습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과 16장과 18장에 3명의 부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자들은 세상에선 다 누리고 있었고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인생을 열어갔지만 지옥길을 터벅터벅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빠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먼저라고 분연히 부러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또 다른 부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1절로 10절에 있는 사람이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영혼에 관심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관심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부자였습니다. 젊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결심하고 주님을 보겠다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삭개오에게는 세상보다는 주님이 먼저였습니다. 예수가 먼저인 사람, 주님은 그 집에 거하시고 그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먼저입니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나중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가 먼저고, 무조건 보혈이 먼저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가 먼저요, 무조건 교회가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다 나중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평생에 예수가 먼저요.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예수 만난 목사고 거듭난 목사입니다. 죽으면 지옥에 있음을 알고 있는 목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목사기에
끊임없이 성경대학을 열 것이고, 끊임없이 큐티를 할 것이고, 끊임없이 안호된 전도훈련을 할 것이고, 금요 집중기도회를 할 것이고, 새벽마다 큐티를 할 것이고, 안 나오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이 나오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그날까지, 말씀에 선 그날까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내 평생에 예수가 먼저입니다. 내 평생에 예수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네 평생에 예수가 먼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에 한번 성경 전용 예배를 넣어봤습니다. 넣어보고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이렇게 한번 저녁 8시에 자녀들을 품에 안고서 이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 달을 넣어보고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넣을 것이고, 이거 안 한다 그러면 뭐 지면만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집에서부터 예수가 먼저라고 알려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예수가 먼저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강동원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대화를 하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김제 가다 보면 조종리가 있는데 조종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분 할머니가 그렇게 불자였대요. 아주 신실한 불자였는데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불공을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을 재개하고 쌀 한 줌을 들고서 부처 앞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보름쯤 했는데 어느 날 눈물도 나고 힘도 빠지고 해서 가만히 천연히 앉아있는데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쥐 한 마리가 불상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놨던 쌀자루를 둘러매고서 그 뒤로 내려와서 교회로 들어갔대요. 제 몸 갉아먹는 쥐새끼 한 마리 못 잡는 부처가 어찌 내 아들을 살리겠는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마다 불공 드리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4시만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잠은 왜 자는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잔다라고 하는 말이 그 가문의 전설처럼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둘째 아들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을 신학교를 보내고 이 할머니가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모산교회래요. 둘째 아들이 그 모산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고 가문이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 가문이 되어져서 자기도 그 할머니가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가문이 가는 판도가 달라졌어요. 삭개오가 남달랐던 점이 있어요. 예수가 먼저다 이거예요. 예수가 전부다. 예수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가문이 바뀌듯이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찾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잃어버린 사람인가? 예수님이 먼저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꼭 깨워서 10시 50분 예배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꼭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 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보내듯이 교회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안 가면 아마 거의 그럴걸요. 여러분이 한번 자녀들하고 대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 학교가 잘못한 거야. 가지 마라. 그럽니까? 내 손에 죽을래? 가서 죽을래? 결단을 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만큼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기분이 좀 묘하고 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럼 쉬어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내 손에 죽을래? 가서 죽을래? 오늘 순교하자.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보내듯이, 학원 보내듯이 교회 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일에는 우리가 큰 관심이 없고 길어야 100년 사는 일에만 뭔가 투자를 다 합니다. 3명의 부자는 영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무너지고 만 거예요.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이 먼저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세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자처럼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소용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내 가족 구원해 주시고 내 자식 구원해 주세요 소용없습니다. 그러한 근심들은 며칠 지나면 사라질 것이고 지옥에서의 근심은 너무 늦어버린 근심입니다. 삭개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결심하고 행동하세요. 성경대학에 동참하세요. 안호된 전도훈련에 동참하세요. 청소구역도 정해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내가 쓸고 닦겠다 하세요. 하루에 한 번 꼭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직장 가듯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건강해지고 삶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온 교회가 움직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오늘부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익산을 시끌시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서 천국이 잔치되어지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매일처럼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지옥이 텅 비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갈릴리가 접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대를 부여잡고 기도해서 영원히 살고 세대를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부유한 부자들이 진짜 부자가 아니고 주 예수를 영접한 신흥 부자들이 우리 갈릴리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